사순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일찍부터 우리 예배 안내로 또 찬양대로 서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그죠? 주의 고난에 제대로 동참하시는 날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랑 똑같은 찬양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로 또 준비하셔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성금요일 예배까지 우리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의 그 주제를 십자가로 세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 15장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은 굉장히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본문은 우리 9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13장 전체의 배경을 좀 한번 함께 살펴보아야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3장의 처음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나가실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다 오셨지 않아요? 오늘 미세먼지도 막 심하다고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환경과 대기가 오염되고 여러 가지 세상들이 요동치는 이 시대 때 우리가 성전으로 와서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셔야 되는데 성전을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여러분이 갑자기 왜 제자들이 뜬금없이 돌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건물들에 대해서 질문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물이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전이 지어진 때는 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외세에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다 무너진 후에 이제 다시 성전을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지은 후에 제2성전이 또다시 새롭게 개축이 되죠. 이때 개축이 되면서 아마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 가로가 500m, 세로가 한 300m 정도 되는 그 당시의 규모로는 엄청나게 큰 그야말로 압도적인 크기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성전을 둘러보신 후 성전에 같이 제자들과 같이 갔다가 성전을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돌들, 이 건물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잘 지어진 것, 또 웅장한 건물 가보면 얼마나 그 웅장함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는 아담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중세에 여러분 유럽의 카톨릭의 성당들 보면은 그야말로 이 첨탑으로 이 천장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건물, 천장을 이렇게 높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이렇게 천장이 높은 데 올라가면 이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높이 해서 신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건물의 천장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큰 건물의 크기에 사람들이 다 압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에스겔 10장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상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을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룹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룹은 쉽게 얘기해서 이 성전을 지키는 수호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 그룹들, 하나님의 날개 달린 천사가 이 성전 주위를 감싸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는 곳이 성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의 엄청난 위협 앞에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어떠하십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 돌을 쌓아서 높은 하늘을 찌를 듯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돌멩이 하나하나 지금 쌓아 올리는 하늘 높인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이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랐느냐? 전혀 예상 밖의 답을 얻게 될 때 아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해요. 그죠? 이걸 물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래, 이 성전의 영광, 멋있는 성전이구나. 이 정도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조용히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성전의 높이에, 성전의 규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죠. 외식과 형식적인 종교로 넘쳐나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밖으로 나와 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거짓 위선과 거짓만이 난무하는 형식적인 예배만이 드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고 나와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종교인과 종교 제도와 종교 예배, 냄새나는 그 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셨습니다. 조용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이렇게 물었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언제쯤 그런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한참 지난 뒤에 하겠죠. 언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말세의 타락한 증상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여러 가지로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가 타락하는 시대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럼 옛날부터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사회의 산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부패하면 그 사회가 썩고, 그 사회가 썩게 되면 냄새로 진동하게 되고, 종교가 부패했을 때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이 종교 전쟁이죠. 세계 역사를 봐도 다른 전쟁, 다른 이유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 가다가 결국은 싸우다 지쳐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휴전하자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끝을 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전쟁은 어떤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은 한번 시작이 되면 정말 끝까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서로를 죽이고 살육하는 것이 종교 전쟁의 특색이죠. 종교가 부패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 말세의 징조들, 우리 주님께서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의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을 또한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영이 활동한다라는 거죠. 속이는 영이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거짓 영, 악한 선지자가 미혹하려 달려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이런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시작을 하시죠. 제일 처음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세의 시대에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유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곳곳에 성도들을 죄의 길로 빠뜨리는 유혹의 손길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세의 시대에는 성도들이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회에 넘겨가겠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겠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런 성도들이 받는 모든 순환의 현장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겠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엄청난 박해,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겠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세의 시대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바로 땅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종말론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신실한 자, 바로 다시 말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자들을 준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초를 당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연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입에서 찬송이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시는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미가서 7장 6절에도 고스란히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사람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막 웃으시네요. 예.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까운 친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심판의 시기, 마지막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보다 네가 이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는데, 그때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믿음의 불화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전도할 때 이 가정에, 특별히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할지 모르지만 말세에 이르게 되면, 점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게 되면 이 분란으로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세의 이 시대에 가족과 가족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 되는 우리 약수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건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세의 시대에 주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걸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 하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또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 친족들이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포기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주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세상은 정신없이 흔들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점점 더 고난의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혹과 도전 가운데서도 긴장된 삶의 연속이지만 결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세의 시대에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